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그리고 6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듯이 AMI의 Resident Theologian 그리고 Teaching Pastor로 섬겨 주시고 계시는 장현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12시부터는 RNC 건물에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성화에 대한 Sanctification에 대한 아니죠. Justification through faith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네 가지 거짓말 아시죠? 예. 결혼 못한 자매들이 결혼하기 싫다는 것,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는 것,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 없다는 것.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것. 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현우 목사님, 예, 제가 항상 스트레스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 예배가 곧바로 열리기 때문에 짧게 해주셔야 돼요.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항상 저한테 그럽니다. Give me all the time you can.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성경 공부에 또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 전에 왔을 때 설교 길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거예요? 예. 새 거네 이거는. 겁나네. 이거. 우리는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2시부터는 좀 순서가 바꿔졌어요. 믿음에 관해서 이신칭의, 내가 이 단어를 얼마나 매일같이 연습했거든요. 이신칭의,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갔고 이신칭의, 예, 칭칭칭. 옛날에 백인 애들하고 놀 때 칭칭짱.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 이분은 아까 목사님이 관광 것처럼 층에 가는 것이니까 12시에 여러분들 천천히 빨리 드시고 꼭 오세요. 예? 지난번에 뭐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어려우면 어때요? 제가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항상 이렇게 쉽게만 공부하려고 그러세요. 기왕 왔으니까 뭐 특별히 어렵게 가르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쉽게 볼 수 있고 어려운 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배우셨으니까 제가 와서 뭐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으세요. 전혀적으로 손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 못하시면은 노트가 14장이니까 가서 공부하세요. 성경 펴가서.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간단. 오케이. 여러분들 이건가? 오케이. 1983년에 그때 1월에 저는 23살이었고 신자가 된 지 딱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는 제가 구원받은 그 교회 아가페 선교회에서 중등부 지도하는 전도사였는데 아마 뭐에 말해도 돌팔이 전도사였죠. 뭘 한다고 1년 반에 전도사 갖고 여러분들 이런 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 새해를 맞아 저의 영적 활동을 매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몇 번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어 설교 테이프 뭔지 아시죠?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설교를 했는지, 그때 중등부였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또 강제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그때 저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5시 반 새벽 예배는 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했던 금식까지 다 기록을 했는데,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1983년도.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으로 주로 성화에 관한 몇 가지 귀중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됐는데, sanctification. 그럼 성화란 무엇일까요? 조금 후에 설명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기 현실. 이 나이 때 이런 경험 많이 안 하는데, 제 이야기가 1년 반쯤에 1923년 12월쯤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매우 불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얘네들은 몰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참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야, 너 아직도 요 수준이냐? 아직도 이건 때문에 문제를 삼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됐는데, 어떻게 됐겠냐면은 그때 한 주 동안 저는 저 아내에게 매우 짜증내고 참을성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참 비이성적이었죠. 저희 아내는 보시다시피 매우 조용하고 아주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는지 화난 목소리로 What's wrong with you? 뭐 그런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은 특히 성화에 능숙한 사람들, 저같이, 즉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신자들이 겪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잘 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이제 성화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서기 51년에 처음 방문, 그때 이제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18개월 동안 거기서 체류하는 거에 아마 매우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자신을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 이제 여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남자인데 이렇게 또 표현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죠? 이제 고린도 교회 첫 멤버였을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정말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갖추고 뭐 그런 사람이 아마 많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8절 나오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고린도인들의 과거는 매우 복잡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바울은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할 죄들을 나열하는데, 이제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담당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다. 그 다음에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출신들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기 전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며 남색하고 도둑질하며 술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그거 과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 그냥 확 변했습니다. 성경을 아신 분들은 그거 정말이에요? 변한 거 사실이에요? 성경 모르신 분들은 정말 그랬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 아까 읽었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You are washed, you are sanctified, you are justified. 이건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룩함 받고 의롭금 받고 다 과거에 정말 변했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기아스모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Separation unto the Lord, distinguish, different 그런 거. 그래서 즉 우리 삶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리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기를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좀 다르구나.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아모리는 아마 저희들이 같이 일하시는 동네 직장의 동네의 불신자들 말하는 건데 그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변한 사람들이 뭐 저래? 변한 모습이 저거래?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많은 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문제아였어요. 문제아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분쟁 때문에 문제, 갈등과 질투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서로 싸우고 넌 못나고 난 잘나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고 또 아직도 갈등과 질투 때문에 은사에 관해서 그다음에 또 음행, 교인들 사이의 소송, 성찬식 때 술 취하는 거 믿을 수 없죠. 그리고 또 혼합주의, 우상한테 재물 드린 것을 아직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일 깜짝스러운 것은 근친 상간, 인세스.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건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고린도 그 도시는 정말 음행의 넘버원인데 걔네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하고 그냥 내버려두냐?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거룩하다고 불렀을까요? 마치 그들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처럼.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그렇게 말을 해요. 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상하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그런 칭의, justification에 그걸 따르는 following, 성화, sanctification의 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믿음으로써 atonement,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우리는 칭의가 됐습니다. We're justified.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유죄하지 않습니다. You're free, legally.
그래서 마귀 놈이 야 너 아니야 다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나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가 다 패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빚진 거 없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며 이 여정은 언젠가 끝나는데 우리의 영광으로 이제 끝나죠. 우리의 영광에 관하여 빌립보서 3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갖고 있는 이 아프고 그냥 늙어지 빠진 이런 이 몸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glorif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있고 sanctification, 그다음에 glorification. 그게 순서예요. 근데 그날이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가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 않는 이상. 하지만 주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재림하신다면은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날을 더 빨리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든 그날이 오기까지 전에 우리는 성화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화.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바울은 실제로 온전히 성화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화됐다고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 괜찮은지 알려면은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위, our standing before God,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 상태, our state. 지위와 상태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자면은 실수하면은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지위적, 위치적 성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법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영적 연합하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지은 자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Imputation,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화가 되는데 위치적인 차원에서, 지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성화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을 통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죄 없는 그리스도가 가진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그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번역인데,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주님 보실 때는 우리는 죄를 범한 것도 없었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컨버전, 구원을 이해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믿어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죠? 근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 거룩되게 한 무리. 이게 지위적 상황인데,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야? 난 믿어서 의롭게 되가, 근데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거룩해 된 거예요. 이것은 무치적 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성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복. 지위적 성화는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구원, salvation path, 신자들이 딱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우치적 및 존재적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의미가 깊고 거기서 의롭게 선포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것은 옳은 신학이며 반드시 필요한 신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즉 지위, 위치, 성화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외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행동, 짓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왜? 위치적 칭화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나는 한 번 주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성화되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pastorally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다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위는 그래요. 가끔가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 빠지더라도 그거는 변할 수가 없죠. 뭐 믿는다고 뭐 항상 이렇게 되나요? 가끔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분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야 요새 이렇게 왜 그냥 전보다는 아주 약간 난데 그 말 많으면 변한 모습 보이는데 네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니까 야 좀 똑바로 할 수 없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영적 슬럼프, 침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 actual state, 곧 영적 상태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집의 바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뛰어올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지위적 성화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되고 그래도 뭐 플로가 움직여주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위적 성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주 안에서. 하지만 많이 먹은 후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계는 움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제 상태입니다. 여기서 상태란 현재의 시적 성화를 의미하는 건데, 즉 신자가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얼마나 채택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스도 앞에서의 지위는 항상 확고하지만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 시대적인 성화는 변동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아니 벌써 구원 받았는데 요게 이제는 sanctification을 말하는 거죠. 칭의는 salvation path,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present은 salvation present은 성화를 말씀해 주는데 이건 지위적 성화 아니라 실제 성화, the present state.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건 즉 실제적 성화, 현재 구원은 우리의 점진적 진보적인 성화, progressive salvation을, sanctificat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 다 있어? 가끔가다 써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positional 성화 아니라 진보적인 성화. 뭐 항상 이렇게 진보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닙니까?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겠고 가끔가다 뭐 이상한 짓도 하겠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너 구원 안 받아서 너 지옥 가 그럴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12시에 꼭 오세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금요일 날 오세요.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 가세요. 서로 친교를 나눠야 됩니다. 올라가서 식사하세요. 우리는 탐욕, 정욕, 이기심, 자만심을 다 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죄와 영적 게으름 때문에 실제 성화된 상태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 긴 말씀 안 되겠지만은 이 징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뭐 가끔가다 사업도 안 될 수 있는 거고, 말 들을 사람이 말 들을 사람이 말을 안 듣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징계라고 볼 수도 있죠. 항상 아니지만은 그것 다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할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서 나 너 징계한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근데 잘 기도해서 뭐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바깥 사람이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너 징계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대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해봐. 뭐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차원에서. 이제 저는 23살이었을 때 1983년에 제가 영적 습관에 대한 기록의 일제에 이야기할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관찰로 이제 시작하겠는데, 첫 번째,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서의 무치적 성화, 영구적 지위에 대한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성화 상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많은 영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고, 이런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로 서 있다, 이거 문제고, 또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화됐다는 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은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걸 거예요. 아마 저도 쏠ton이 아이들 구원의 기쁨 대신에 어떨 때는 정죄, 어떨 때는 자만. 왜? 잘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설교 시작 부분에서 제가 말했듯이 1983년 1월 달 저는 새해를 맞아 영적 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1월 달 너무 잘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1983년 2월 18일 3번 기도하여 총 113분 25초 기도했습니다. 20초는 내가 거짓말이고 103 나왔잖아요. 이거 4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때도 잉크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성경을 9편 읽고 그제 한 번 이제 금식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너무 우럽게 느꼈을 거예요. 야, 나 좀 봐라. 응? 그렇지만 진보적인 성화, 구원의 현재를 위해 노력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성화 저는 이미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해서 성화된 게 아니라 난 이미 주 안에서 성화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잘하면은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나 좀 봐.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행위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만만할 때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 바로 위치적 성화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자면 내가 기도 많이 해갖고 조금보다 더 의로워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주 안에서 펄펙하게 벌써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 안에서 충분하게 아르쿠하게 펄펙하게 성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 속죄 희생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Both 칭의 and 성화. 만약 우리의 의를 우리의 행위, 즉 영적 수행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영적 자만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덜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금요일날 철회발 또 안 났구나? 나는 왔는데 와야죠. 근데 거기서 잘못하면은
쟤는 좀 가짜 집사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더러운데요? 그거는 잘 나갈 때 문제고 잘 안 나갈 때 문제. 6월 달이 되었는데 저한테는 그때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6월 1일 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25분 동안 한 번 기도했고 성경은 빵점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한 2주 후에 보니까 기도도 성경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는 진짜 기억나요. 꼭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매우 나쁘게 느껴진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He's mad at me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지위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고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보적인 성화, 구원의 현재에 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불신자들과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영적 지위만 의지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그거는 빠르게 방탕으로 변할 것이고 미리 그렇지 않았다면 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 신학은 상태 신학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두 신학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바로 radical middle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제가 쓴 책 한번 사서 아마존에 있으니까 radical middle self theology. 바로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저는 더 이상 고린도인들이 저지른 종류의 죄, 즉 눈앞에 쉽게 나타나는 죄를 거의 안 져요. 뭐 술 치는 것도 아니고 마약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면은 야, 쟤 괜찮다.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고. 다시 말해 저의 현재 겉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더 거룩해 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이 조금 있다 저지른 숭고한 죄, 눈앞에 쉽게 안 나타나는 죄는 쉽게 동일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성화 중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overlooked. 난 몰랐어요. 1년 반 전까지.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본문 얘기 언제 하는 거야 이 목사?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자들 사이에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는 똑같이 살면서 교회 와서는 구별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영적 아버지 바울을 포함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느끼기 원했다는 거죠. 나는 특별하다. 나는 우월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영적 아버지 바울도 얕보기 시작합니다. 바울 못생겼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두 번째, 뭐 그저 그런 스피커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리고 하급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생각고 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나와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넘버원 뭐 나는 뭐야 똑같아 마 그래요. 쉽게 이제 자기 바울 선생님 목사님 그냥 함부로 묶이고 보는 거예요.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저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삶을 구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partmentalize and disconnect and dissonance. 따라서 고려원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보며 자신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은사는 있었거든요, 분명히. 기적 나타나지, 방언하지, 예언하지, 힐링 나나.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은 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간단히 말해, 이 교회는 영적,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자기 은사를 보며 자신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인, 아까 말씀드렸지, 고린도 교회는 간단히 말해서 다 몽땅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읽어보면 그들은 방언, 예언, 기적, 치유 등 모든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이로 인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며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이렇게 쓰죠. 12장 21절. 야야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무슨 은사 받았니? help, mercy. 그런 거 갖고 야 저리가 넌 필요 없어. 나같이 그냥 병낫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요런 거 있으면 내 클럽, 내 트라이브에 조인하지만은 뭐 그런 거 갖고 뭐 주보 날라주고 뭐 하이하고 뭐 그런 거, 야 그런 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영향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에 대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왜?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은 자만해진다고 종종 말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없다가 생기니까 대단한 인간이 내가. 바울도 뭐 유치하게 보이네. 그 관점에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 대한 게 본 것은 그를 크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인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린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길었던 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했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았건을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부자가 되었구나. 이미 왕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도 우리 없이. 이거는 풍자적 sarcasm입니다. 다 됐구나 벌써. 부자고 영적으로 다 가진 거 있고 우리 없이. 축하. 즉각적인 문제가 뭐죠?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여 자랑하고 싶고 우월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부자고 왕이야. 무슨 근거로? 간단히 말해 고린도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영적 수행, 자기 노력에 근거하고 있었고 과시적인 영적 은사 가지고 행사하는 것 때문일 수 있겠고 그들의 중요성이 그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야,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게 무엇이며? 사도는 묻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위치적인 의로움도 포함되고 성화도 포함됩니다. 다 받았는데 네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화된 줄 아니? 네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네가 뭐 신이 된 줄 아냐? 다 공짜 그라티스 준 거야. 정신 차려. 너 기도 오래 해갖고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기도 많이 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우리가 정신 보면 이거 안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2시간 하면은 좀 이상해지고 그냥 금식 40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해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80년도 때 제가 중등 고등부 할 때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화의 의미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특정 집단의 여성은 화장하지 않을 경우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요는 너 거룩해. 나자레인 교단이 그랬고,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해 보이는 대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댄스 안 하고 메이크업 안 하면은 홀리 그거 뭐 누가 못해? 1시간 동안 만나는 가운데 공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은 다 마시고 피고 뭐 우리에게 철저히 필요한 성화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영적 수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욕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퀘스천은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한테는 해당되는 건데 AMI 보편적으로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좀 기다려야 돼, 이 설교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저는 뭐 1년 반 전에 깨달았으니까 좀 창피한 건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 11월 달 제 자신에 대한 발견한 것을 이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아내에게 쉽게 짜증을 내는 이유를 이제 기도하며 묻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라이언 목사, 너의 중요성은 어디서 오니? 다시 말해, 너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올바른 대답 알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증명한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알긴 알았는데 여기까지 안 가갔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인정했습니다. 제 중요성은 사람들이 제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시키기에 많이 달렸다는 걸 이제 조금 알았는데 그날은 제가 시인해버렸습니다. 이거구나. 근데 왜 화내 와이프한테? 여기서 저는 자세히 말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에마에 대한 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발견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구태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즉 저의 중요성은 저의 영적 성과에서 나왔으며 그것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원망스러워졌고 그 화를 우리 예쁜 와이프한테 이제 한 거예요. 그냥 1, 2, 3. 그러니까 그 조용한 여자가 왜 그런 걸까? 그땐 저는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여러분의 중요성은 어디서 오죠? 다시 말해 보면 올바른 대답은 예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제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옥에 안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that's number one. 차니트 나오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지위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강력하고 부유하고 또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1년 반 전 얘기인데 그 결과 저는 사역을 위한 여행을 크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종종 볼 때 어느 도시로 다음에 가시죠? Where are you going next week? 2020년 첫 몇 달 동안 저는 종종 아무 데도 안 가요. 누군가가 그게 제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군 하고 상관없어. I don't care. 네가 생각할 때 별로라면은 who care? I don't care. 막 물어봐요. 어디 가요? 아무도 안 가. 얼굴 좀 몇 달 동안. 근데 참고로 저는 집에서 비디오 강좌를 만들고 여러 줌 클래스 하느라고 바빴어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진 않았고 일은 했는데 여행은 안 갔어. 몇 달 동안 일부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사과했죠. 미안하다고. 그리고 11개월 동안 다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팍 싸우다가 이거 12일 만에 처음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돌았어? 아니 이게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싸우는 거니까 뭔가 정말 뭔가 일어난 것 같다. 뭐 부부 싸움하는데 그게 뭐 너무 말이죠. 뭐. 잘 끝냈습니다. 회개로. 물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중요하게 느끼고 싶은 문제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중요성이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있잖아. 이거는 음악을 하면은 더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제 중요성이 제가 지난주에 코반에 있었고 스페니쉬로 설교 4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으면서 설교 4번 했어요. 영어로. 다음 주에는 다시 뉴욕에 와서 다른 MI교에서 2번 가르칠 거고 2주 후에는 동남아시아로 떠나고 조금 후에 집에 돌아온 후 직후에 다시 이게 올 것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 말하면서 혹시 어떤 사람들이 너 척하면서 너 지금 잘났다고 너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할까 말까 근데 그냥 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한국말, 지난주 스페니쉬, 다음 주 영어. 와, 너 대단하다. 너 또 잘난 척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 그가 저를 위해 하신 일, 무치적 칭의와 성화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아 중요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우치적 청의와 성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과나 소유물 나온 그것 때문에 즉 이 목소리가 들을 때 너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하늘 때문에 중요한 존재야. 그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받았거든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치적 칭의와 성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 아직도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즉시로 구원을 얻고 무치적으로 이루어지며 또 성화가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참다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44년 동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덕분에 옛날보다 조금 나는데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계속 주님을 매달리면서 우리 가는 날까지 아직 모르신다면 주님을 오늘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갖고 여러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오늘 믿으세요 그분. 그러면 즉시로 거룩해지며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무시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 오셔갖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허즈밴드 와이프, 좀 더 나은 부모, 그리고 좀 더 믿음직한 성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설교에 많은 기도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개개인 나름마다 가질 분도 많고 또 학업적으로 하여튼 대단하신 분도 많겠죠. 또 다른 면으로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겠고. 근데
만약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면은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벌써 주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졌고 성화를 이뤘습니다. 선물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하더라도 주 안에서. 그러나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을 원합니다. Working out our salvation. 기도 열심히 더 진정한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캐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소그룹에 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남들 위해서 마음을 놓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욕심 덜 부리게 인도해 주세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 좀 덜 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다면 오늘 그분들한테 비슷하여서 오늘 예수님 믿게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